우리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 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나의 구원을 취소하면 어떡하나. 또 어떤 이들은 대다수가 되겠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실망해서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취소하면 어떡하나. 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나의 구원을 방해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 로마서 8장은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선명한 대답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된 게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은 또 우리의 죄 여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신 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리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구원받은 그 기초, 모든 근거, 공로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나 노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자격, 노력, 내 공로를 1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려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기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자격이 1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는 나에게는 구원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기초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초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구원의 기초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돼 있지요, 그죠?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믿음에 기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티켓을 주셨어요. 이거 천국 가는 티켓이야. 이거 받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덕분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는 의미 안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닐,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일이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도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의심하고 염려할 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단호하게 거듭거듭 명확하게 밝히는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오늘 본문에서 힘주어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정에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할 자가 없어요. 색깔이 있는 펜이 있으시면 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에다가 줄을 꺼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31절에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본문이 나와요. 31절 말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없다라는 뜻이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없다는 뜻이에요. 고발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오. 정죄할 자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로 넘어갑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요. 아니 온 우주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입을 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일을 누가 감히 토를 달 수 있겠으며 왈가불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놨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녀를 삼으셨는데 누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누구를 구원해야 된다는지 말아야 된다느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지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정죄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마귀가 혼자서만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아요.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꾸자꾸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마귀의 편이고 누가 지금 마귀의 편을 들고 있고 누가 지금 마귀에게 동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잣대 한 가지가 뭐냐? 자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토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자꾸 이견을 제시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해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너는 지금 사탄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다. 너는 지금 사탄의 편을 들고 있다. 너는 지금 사탄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최고 결정권자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없어요. 그분과 동등한 분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거나 토를 달거나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도 하나님의 결정을 취소할 수 없대요. 무효로 만들 수 없대요. 심지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어요. 왜냐? 애초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어떤 착함이나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우리의 어떤 죄악을 고려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9장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지요. 또 에서가 미워할 짓을 했다든지 미워할 만해서도 아닙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들이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의 정당성과 공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침묵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수긍하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결정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떤 건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아, 저래서 그랬나?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해는요,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참 의롭고 참 잘 살고 참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베풀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선택했나 보다,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아유, 저렇게 나쁜 짓만 하다가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저렇게 못된 짓만 하다가 저렇게 비극적으로 죽는 거 보니까 아유, 이해가 되네. 역시 틀린 생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행위와 어떤 사람들의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들이 목사로 선택을 받지 않은 것도 어떤 자질이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들 중에는요, 저보다 훨씬 성품이 좋고 훨씬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훨씬 인생을 잘 살아온 분도 많습니다. 아마 제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제 안에 있는 속생각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진다면요, 얼굴 들고 못 다닐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로 삼아서 저보다 훨씬 잘나고 훨씬 잘 살아온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지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수용하고 겸손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경식이라는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저에게 어떤 수긍하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을 세운, 김 목사를 세운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게 분명한 진리예요. 이게 분명한 진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더군다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가끔 분수에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도 자격 없는 자신도 자격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구원의 자격을 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을 구원했느냐, 어떤 사람은 구원을 왜 안 해주느니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제넘은 행동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행동에 기대해서 구원을 설명해서도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서도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뭔가 좀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되고 또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어 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죄를 짓고 실패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과 낙심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죄가 1도 고려가 안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권적인 선택을 말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선택했으니 막 죄짓고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고 또 상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못 살 겁니다. 가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몸부림이 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진실 한 가지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가끔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협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손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릴게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게요. 마치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득이라도 되고 도움이라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갖고 살아갔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뭔가를 드린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특히 11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마치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얻은 것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냐,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도 있어요. 이것은 아주 신앙이 미숙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저 주께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거 또 왜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리죠? 또 하나님은 왜 그것을 드리라고 그러죠? 11조도 드려라. 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을 헌신해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거고, 우리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시간도, 우리 물질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도로 하나님이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내라고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이걸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다든지 고백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도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깨닫고 있구나 라고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서에 나오잖아요. 과부에 드렸던.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은 이만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해서 드리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과부가 훨씬 많이 드렸대요. 저 과부가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대요. 돈의 양에 달린 게 아니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도록 우리를 가르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물질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첫째는 11조고 두 번째는 구제연금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걸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라는 고백을 가르칩니다. 구제연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베풀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신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물질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때 막 굉장히 막 의기충천, 자신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세등등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려워지면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칩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데,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32절로 돌아가 봐요. 우리가 읽었던 32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예수님은 모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은들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어요. 만약에 설령 그럴 수도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온 우주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쳐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전부 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 지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지구는 이제 하나님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설령 그것이 가능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먼지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됨됨이나 공로가 아닌데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 은혜일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예요. 감사.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할까요? 명확하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초한 거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일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1도 고려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좀 졌다고 신앙생활 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살지 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 사람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록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1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어떤 신자의 자격됨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복이라든지 은혜에 대해서 제가 1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님에게 그랬다고 쳐요. 당신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할 거야. 당신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겠어? 그러면서 막 그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다고 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당신 구원 취소하라고. 당신 같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야. 아, 우리 목사님 기도빨 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왠지 들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1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다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령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쫓아낸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과의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동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공로라는 게 불 속의 지푸라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다른 사람의 신앙됨, 신자로서의 자격을 논한다든지 누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느니 없어야 되느니 교회 들어와도 되느니 나가야 되느니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저 역시 여러분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목사를 두려워해요. 다른 성도들을 두려워해요. 왜 자꾸 목사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눈치 좀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태도는요, 감사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감사함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그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